신약성경 265페이지쯤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함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마음껏 우리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러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는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이 영원한 삶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죠. 내일의 삶을 우리가 만일 예측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내일도 계속되고 내일 모레도 계속되고 또한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 50년 후, 60년 후까지 지속될 거라는 확실한 보장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자부심과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당장 우리 코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당장 이 성전문 밖을 나가면 그 어떠한 위협과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실체는 지적인 어떤 알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믿음?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성전에 대한 우리 이 교회에 대한 믿음, 또한 담당 교역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과 터전과 가족 가운데 서로 간의 그런 믿음과 그 신뢰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함 받죠. 쉽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사실. 왜냐, 나를 움직이는 게 믿음이니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목회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들 사이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들이 있었고요.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제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적어도 확실한 건 복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진리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분을 따라 사는 제자의 참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게 놓여지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수많은 도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가르쳤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그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제가 감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마음과 지금 저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 듣고 받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귀한 자리를 좀 이렇게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이 짧은 설교 시간 30분 또는 40분 안 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만약에 여겨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미사여구를 넣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만을 증거하겠죠. 저희 교회 행복 나눔 축제 기간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새롭게 오늘 오신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교회 공동체로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그 가스펠,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언어의 의미는 전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그 개선문을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대를 이을 만한 후손이 황궁에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달랐습니다. 황제가 승리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 황실의 아들이 등남한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천지개벽할 이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떠한 존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살만해졌습니까? 아니, 적당히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날고 기고 대단한 스펙과 대단한 커리어를 가졌더라도 우리의 치열한 이 인생에서의 이 삶은, 치열한 인생의 이 고난과 정말 어느 말만 따라, 어느 누구의 말만 따라 삶은 고통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구원받는 백성, 성도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복음 때문에, 나를 생명 주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내용이 동의되지 않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료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 믿음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자리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당장의 제 앞가림을, 제 당장의 내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한동안 또 눈물이 메말랐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메시지가 저의 영혼을 드디어 팼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이 지금 75억, 아니 단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으로 그 끝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 이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보내주신 그 복음의 실체가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이 연약한 나라는 존재, 저라는 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 MBTI든 어떠한 이렇게 운영 체계를 통해서라도 발견해도 용납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만족스럽지도 못한 저라는 부족한 인생,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 만족 못하는,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아시죠? 그냥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 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 로마 백성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달아맨 그 십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우월감과 그런 죄악으로 매달아버린 그 십자가, 거기서 만약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끝난다면 불쌍한 인간,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의 십자가고, 제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장본인이라는 사실, 내가 바로 그 위에 달려 죽었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은 죄를 따라 생각하고 죄악을 묵상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내 온통 머릿속에는 그러한 것들만 만연한, 연약하디 연약한 나같이 불쌍한 이 인생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위, 내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대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대신 창조자께서 버러지만도 못한 티끌과 같은 피조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 마지막 주차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 청년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겨왔던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동생들, 청년들,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전 밖을 나갔을 때에도 오늘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쥐어 흔들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죄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그러한 근거가, 그러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우린 죄인이고 죄인으로 눈을 뜬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심플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고 우리들에게 심겨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그 바울이
증거했었던 그 복음을 복음처럼 복음답게 받아들이고 수용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심정이 있었어요. 아니, 여전히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도 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자기 배에 아파 낳은 어미의 심정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점점 그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자신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배워왔던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고자 하고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었던 이 메시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헬라의 문화, 이 그리스 문화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저명한 철학가들이 다 이 당시 헬라 시대 때 존재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단한 그런 사유와 그런 철학 체계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철학적인 담론들,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분명한 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그 수많은 인간적인 철학과 자신들이 드높이고 자신들의 교만을 위해서 체계화된 그러한 세상의 지혜들이 유입되어서 십자가를 난도질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지금 새 신자들 데려오신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수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죠. 교회 가자라는 얘기, 교회 다니는 자들도 밖에 나가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기죠. 조롱당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세상의 수많은 그 지혜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선포된 복음의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의 진리가 난도질 당하고 해체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복음은 그것이 아니야. 수많은 세상의 학문들로 예수를 평가하고 우리의 경험들로 교회를 저울질하고 교회는 이러해야 해 라고 하며 복음과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정의 내리는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평가 내리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오늘 이 시간 처음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라는 것을 드려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교회라는 곳,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괜찮은 사람, 좀 세련된 사람,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공동체 누구 때문에 힘들더라, 나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더라, 자기 위주로, 나 위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 생명값 하나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죄인 놀라워 노래해야 되는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죄인 이 은혜 고마워 자꾸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는 것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당시 이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예수 믿는 거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름 세련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정반대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십자가 틀에 처형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만의 모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하 무덤이었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무덤을 땅굴을 파서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시체들과 함께, 그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신앙 하나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바로 오늘 이 배경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실리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황제가 기왕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 거, 기왕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가 황제가 좀 더 강성하고 부유해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콩고물 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나라의 일은 서로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리적으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로마의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것도 어쩌면 훨씬 더 나은 일일 수도 있고, 그 황제의 대를 잇고 계승할 자손이 태어나는 게 실제적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절하죠. 그 땅굴을 팔고 들어가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함께 했었던 동무와 형제가 사자밥이 되었고 나무 장대에 달려서 화형에 당해 그 로마의 도로가,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도로가 마치 가로등이 켜지듯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오스, 주가 되시고 저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희생과 신앙, 그 순결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분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던진 그 생명의 대가로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나도 내 자신, 나라는 인간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인데, 어느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수많은 종교들이,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아니면 다른 타 종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이대 20대 후반, 30 다 될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저주스러운 이 인생 이렇게 내버려둔 당신은 난 대적하고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나는 내 이를 갈며 그를 저주하며 평생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나를 위해, 나도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보내주셨다는 그 복음의 그 한 구절에 깨지고 박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만 빼면 다 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만은 안 돼 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와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게 하고 관계를 가로막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 그러한 도전들에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 영혼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가슴에 심기우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 이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신 이 복음의 핵심의 이 능력은 이성도 지성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오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했지만 정말 오늘 행여라도 오늘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느 누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여과 없이 다른 불순물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 처음 오신 분 VIP들에게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간 20년, 30년, 40년 아니 전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삶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들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생소한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담긴 고백이 내 옆에 앉은 어느 누구의 고백도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 이 지구 인류 75억 중에서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 자신 목숨 내어주시려 이 땅에 오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구름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구름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합시다.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건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없으면 존재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허탄하고 부정하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복음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 초점에 명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단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알게 하사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혼란 가운데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명료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먼저 심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VIP들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과 영혼을 통째로 바꾸는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지만 아직도 관계 중심으로 아직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매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교우들,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새롭게 온 우리 새로운 VIP들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가 나의 주심을 바르게 구원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아버지 오해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바른 지혜와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그 시간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향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하나님 청년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입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영원한 사망만 놓여 있었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음 없어서 그 흑암과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향해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증거돼야 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책임, 자유를 주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세대들, 우리 친구들,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의 붐을 다시 한번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세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전부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 영혼의 불쌍한 영혼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청년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의의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무너진 한국이야 아버지 이 청년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꾸며 이 세계를 바꾸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선포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일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를 시작해 하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이 돌아갈 그곳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비,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시는 이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초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무너짐과 넘어짐 가운데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중심과 신앙과 믿음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은총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